우리 대한민국이요, 앞으로도 그런다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뭐 케이크장만 들어가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좋아한대요. 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요, 방송에서도 이 한국의 연예인을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외국인 하면 어떤 분 생각나세요? 네.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지만 이분 생각나더라고요. 누구죠? 예, 다 아시죠? 히딩크. 워낙 유명해서 우리 대표팀 감독 엄청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요, 딱 1년 반밖에 안 했더라고요.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월드컵을 2002년 5월에 했거든요. 제가 2002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9월에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 내가 알고 있어요. 맞아, 월드컵 때 내가 방학 나가서 막 응원했지, 맞아요. 네, 9월에 했어요. 2002년에 어쨌든 그 월드컵도 있고, 제 결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는데, 어쨌든 5월에 월드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끝나고 관중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유명하니까 이분이 엄청 오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1년 반 했습니다. 1년 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강팀들을 이기고 월드컵 4강 신화라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성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우리 감독 되게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우리 대표팀을 맡고 우리 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 혼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체력과 수비가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우리 대표팀이 체력이랑 수비가 부족하대요. 히딩크가 처음에 저렇게 평가를 했을 때 여론이 어땠냐면요, 야, 잘못 때려왔다. 헛다리 들었구나. 우리가 무슨 체력과 수비가 부족하냐. 아무도 이 말에 동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해야. 악으로 깡으로. 우리 이런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다 막 그 자리에서 토하고 쓰러진 남정,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일을 안 하고 뛰는 거예요. 끝까지 뛰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한테 체력이 부족하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뿐인가요? 경기 중에 막 피가 찰찰나도 군대 배치만 불고 또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지 하나를 끝내주는 거예요. 특히 한일전부터요. 늘 각오가 있어. 대한해협에 빠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본은 절대 안 준다. 이런 게 있으면 투지를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한테 투지가 부족하다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기술이 부족하지 체력이랑 투지를 비롯하지 않다. 도저히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히딩크의 평가가 역시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드컵 끝난 다음에 뭐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안정환, 이을용 등등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그 선수들이. 근데 거기서 뭐 기술로 부족했던가요? 그냥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열심히 잘 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기술은 뒤지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체력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악으로 깡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력이 안 되니까 어쨌든 악으로 깡으로만 가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면 그 악으로 깡으로 할 필요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게임을 하면 되지.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뛰어다니는데요.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체력 하나를 끝내준다.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신력도 그래요.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한테는 투지가 대단해요. 근데 다른 팀들한테는 안 된다고요. 유럽의 강팀들을 만나면 지를 겁을 먹고요.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히딩크가 체력과 투지를 그렇게 계속 보강을 했더니 우리가 무려 4강 신화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체력, 뒷심, 이게 인생을 하는데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체력이나 뒷심이 필요한 게 꼭 인생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뭐 예수님 바르고 은혜 받고 나면 누구나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이러면은 점점 힘이 빠지고요. 신앙의 기쁨이 옛날 같지 않아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점을 책망하신대요? 처음 사람을 버린 걸 책망하신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많이 들어본 교회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 이제 교회를 세운 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3의 기독교의 중심지다 할 정도로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교회예요. 또 바울 이후에 바울이 뭐 개척교회를 다 돌볼 수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뭐 교회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자기가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 목회를 했고요.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 계셨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디모데를 도와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섬기는 교회였으니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또 그 핍박을 또 얼마나 열심히 잘 견뎠는지요. 이 앞에 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그런 위로를 하실 정도예요.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칭찬받던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들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옛날에 그 네 수고와 인내와 또 네 행위를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그 수고와 그 행위와 또 인내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웠던 열심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이 대단한 교회도 처음에는 뜨거웠던 첫사랑을 버린 걸 보면 우리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감정이 영원한가요? 그때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나오지만 한 5년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일 배트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의 열정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뭐 신앙의 깊이도 없고요. 그냥 매일 하던 일이니까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아이고 네가 처음이라 그렇지. 나 좀 해봐. 달라져. 식어.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열심으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느냐 참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이제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나이가 굉장히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원래 부지런한 분이긴 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등록하고 한 분이요. 주보를 딱 보더니 그 다음날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앞으로는 어쨌든 제가 교회를 사역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늘 새벽 예배를 지키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보도했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네 끝이 어떻게 끝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뒷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뒤로 가면 왜 흐지부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었죠.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예. 여기 보시니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말할 때,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말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대요. 누가 하는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봉사할 때도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대요.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래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면 그 기쁨을 아는 당시에만 그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변함없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은혜를 알았다면은 이것도 뭐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말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잖아요. 날마다 변함없이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뭐 주님 뜨거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안 나와. 그렇게 되지 말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대요.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다니던 교회가 있고 또 전도사 그 분교육자를 거쳤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가끔 여기 가봐요. 목사님 인사도 드리고 뭐 하는 대로 한번 가봐요. 가보면 모르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있을 때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뭐 이러는데 가장 모여서 달려와요. 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역시 열심히 평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짝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거 다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에요.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늘 거기 말끝마다 쓰임받게 주셔서 감사하죠. 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감사해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분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를 비우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쳐. 나중에 나를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말을 해도요. 말에 감정이 실려요. 그래서 말하다가 뭐 교훈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움으로 끝나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쳐가지고 중간에 이제 봉사도 흐지부지 열심히 하다가 2년 3년 하다가 이제 도망가요. 이거 어떻게 되면 힘들다고 도망가요. 예. 우리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말도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면을 하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보통 여러분 내가 권면한다고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아주 뭐 벽창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면을 할 때 반응이 똑같아요. 앞에서는 뭐 어쩌고 하고 뭐 성경 말씀들을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이 어쩌고 하는데 안 해요.
고만해서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조건 자기 말만 하고요. 도대체 이 권면이 시도 안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성질이라 주기되든 바람되든 마음대로 하세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아무리 고쳐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이러면 하나님도 성질을 내고 주기되든 밥이든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은 분이시라는 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을 만큼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우리가 하늘꼴을 보면은요, 주님도 성질 나가지고 당장 지옥 보내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살아도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반영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같이 아무리 벽창호같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막 중간에 성질 크게 끊어버렸을 텐데요.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대요.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를 줄게.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도요. 우리가 나처럼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기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우리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대부분 아마 성공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 덕 좀 보려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인내가 필요해. 교회에서는 어쨌든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가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아이고 고3이래. 기도해야 돼. 뭐해. 기도해야 전도해야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다 결국에는 예수님 덕 보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부자되고 승진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욕심을 우리가 신앙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다음에 보시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범사에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이 있거든요. 이는 범사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서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 나를 기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시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 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예수님 덕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더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고 할 때 모세가 그때 튀어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억지로 애굽에서 탈출시켜놓고 나더니 그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네 하나님 그렇게 길바닥에서 다 죽이려고 겨우 그렇게 어디 끌고 나왔냐라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원이, 자기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지 않을 리도 없지만 우리가 혹시 구원을 안 주시더라도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목표가 흐려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끝까지 못 가요. 한결같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영광 받으려고 해도 그럴 건수가 항상 있나요? 어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돈이 많은 거, 뭐 능력이 많은 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요. 알아주는 것도 한꺼번이에요. 뭐 어떻게 매번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저 사람 높은 사람들 대단히고 매번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내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요 더 싫어해요. 질투해요. 연예인들 사람들 이거 엄청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놀고 먹는 것 같은 돈도 엄청 잘 먹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조금 유명인이니까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꼼짝도 욕하고 그래가지고 막 매장도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사서 욕 먹어요. 욕 먹습니다. 그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 하잖아요. 누가 뭐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처음에는 대단하다 그러지 뭐 우리가 내내 대단하다고 안 그러잖아요. 나를 점점 알아주는 게 시들시들해. 그러다 보면 시장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겠어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시들시들하니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전에 열심히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하면요. 달라질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신경 쓸 거 없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는 뭐 예배자를 지키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못 가요. 금방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끝까지 가요. 한결같아요. 그 목표가 변하지 않으니 삶의 기복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죠. 나머지 이제 반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될 때 어떤 결심들이 있으셨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태까지도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신 분만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기도 제목 적어놓고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 제가 계속 수락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기도 제목 낼 때 보면 꼭 양쪽이잖아요. 하나는 저를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1년에 반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꺾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새해의 그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나머지 반도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자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뒷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손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